그 마스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내가 그 일본에 있을 적에 그 내셔널 정기라고 있죠. 예, 이건 마스시다 정기, 이건 마스시다로 이분이 그 조실 부모에서 학교를 4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또 부모에게 그 한참 성장할 나이에 조실 부모 한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서 성장이 약해서 몸이 약했다. 첫째는 배우지 못했고 먹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가업을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자수성가를 빨리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게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예, 가난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먹고 살기만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핸디캡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분이 자기를 성장하게 한 원천이다. 에너지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잖아요. 이분이 불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사찰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그 전쟁 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찰 같은 데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삶을 시중해요. 그래서 남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갖고 자기는 평생 배움에 게을리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평생 건강을 아주 조심하고 유의하면서 살았다. 그렇다고 자기가 그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인 힘을 키워서 정치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주는 일에 평생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하면 이런답니다. 당신은 경제학의 박사고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데 왜 당신은 회사를 하나 설립하지 못했어요? 근데 학자들은 못해요. 농가대학에 호박 재배하는 방법은 잘 가르치고 이 사람은 호박 한 포기 제대로 못 가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을 갖고서는 자신의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강의하는 사람들을 항상 빠지지 않고 그 강의를 다 듣고 그것을 자신은 현실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그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회사를 경영하고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마스시다 그 학원을 씁니다. 이 학원이 지도자 교육 학원이 유명한 거예요. 거기서는 경제학이나 정치학 이쪽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들이나 경제계 대부들이 거의 다 여기를 거칩니다. 뭐 이분이 뭐 그런 우리나라의 정주행 같은 그런 인물이죠. 이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사상의 모든 핵심은 공은 무엇이냐 이걸 비우는 겁니다. 이걸 비우지 않고서는 바른 지혜로운 생명활동, 시절인연의 그 지혜와 자비를 보살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망과 교만에 찬 사람은 보살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본래 진여의 비웠을 적에 진여의 본성을 되돌아다. 이 본성의 작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죠. 자, 이것을 조작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진여 본성의 지혜는 자연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법. 그 점을 다른 말 한다면은 공의 사상을 나는 무심이라고 표현해요. 무심. 구름이 무심하게 자기 본분에 잘
자연 법에 의한 생명활동. 물이 무심하게 흘러가면서 자체적인 생명활동을 하면서 자신도 청정하게 하고 청정함을 만물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잖아요. 그게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고. 여기서 자아의식을 갖고서 물이 흘러간다면 이러한 작용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자아의식을 다 비우고 각자 진여 본성의 생명활동으로 본분사의 일로서 할 때에 바로 이런 진여의 생명이 자연 법위로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만물에게도 청정한 지혜의 생명을 활동할 것.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뭡니까? 이해입니다. 모든 존재가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 줘.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생명이 각자 진여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전부 다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바로 보살도인데 보살도는 자아의식을 갖고서는 안 됩니다. 자아의식을 갖고서는 안 되고 자아의식을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 목적을 두지 않고 대상을 두지 않고 생명활동하는 것을 진여법이라고 하고 이걸 열애라고. 자, 이걸 열애라고. 열애라고 하고 이것을 부처라고 하고 하는 것이지 부처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위해서라고 하는 이 언어가 자신을 중생으로 만들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 목적의식이 있어요? 물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존재가 각자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생주임을 생로병사의 생명이죠. 그래서 달마가 중국에 온 의미가 무엇이냐. 여하시 조사 설의 이 법문이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달마대사가 중생심으로 생각한다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불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해가에게 법을 전해주기 온 거다. 인도의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다면 달마는 자기가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띤 하나의 사람이 되겠죠. 근데 조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대답했죠.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게 선문답은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 같던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와 같은 달마는 자신의 원력의 삶을 살 뿐이다. 달마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 온 거 아니다 이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누구를 위해서 나무가 성장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 법인으로서 이루어지는 진여 본성이 모든 존재가 각자 자신의 진여 본성으로 자연 법인으로서 생명활동을 할 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되지 누구를 위해서 한다면 자신이 물론 자연 진여 본성의 생명을 상실해요. 그 나무는 주의를 의식하지 않죠. 자기 할 일을 이게 여여부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열애는 여여부동이라. 동료가 된다면 바로 남이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해서 그게 동료가 됐다면 벌써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인욕행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인욕행을 하는 것을 아냐 바람일에 인욕행을 하는 거하고 그냥 억지로 인욕행을 하는 거하고 이게 불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 불법을 아는 사람은 일체의 모든 것은 염홍한포용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공의 실천으로 인욕행을 못하는 거죠. 일상적인 어떤 대상을 억지로 찾는 인욕행은 되겠죠. 그래서 중생대의 그 모든 차별상에서의 인욕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또 다시 부작용을 갖고 있는 인욕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 이제 중국의 소동파라든가 이런 사대부들이 그 사람들이 왜 정치적인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불법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했느냐면 그 사회적인 그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자신의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들어 왔지만 그것이 딱 중단되고 났을 적에 좌절감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의 그 모든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불법의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했죠. 이게 난 현실성의 초월이라고 합니다. 자, 공의 사상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모든 고뇌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의 본문이다. 자, 이 유심의 철학을 통해서 색적시고 공적시색의 본질을 바르게 알 때에 자아의식을 비움으로 해서 일체의 모든 고뇌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의식으로 자신을 만들어 온 것을 비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지 못한 한 현실성의 고뇌를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아의식에 의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그 만든 그 고뇌의 병을 불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은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네가 망념으로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 이 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아의식을 비우니까 뭡니까? 바로 무심의 경지가 되고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서 지금 저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실현되는 힘이 만들어져요. 그 과거의 생각, 누구에 대한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야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자신이 그 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비우라 하지만 그 못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아의식의 자존심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존심, 자아의식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존재의 실체가 있느냐? 이걸 보통 사람들은 자성을 안 해보거든요. 그걸 이제 참선 공부하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뭐 마음 찾는 공부를 썼는데 마음 찾는 공부할 때 참선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만들어가는 공부밖에 안 돼요.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한 영원히 자신의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죠. 그거보다는 시적인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자신의 존재가 만들어져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자아의식의 존재의 가치관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영원히 자아의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철들다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면은 과거의 생각, 망념의 사고에서 자존심만이 더 강해질 뿐이죠. 그것을 이제 불교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점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우리가 불법 공부의 의미라고 보죠. 이걸 이제 사견에 빠지지 말고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철든 삶을 실현하는 지혜를 이루자 하는 거죠. 그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현실성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지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망념 속에서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85%라고 하는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80%의 의식, 과거의 생각 속에서, 자아의식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비우지 않고서는 자신의 귀중한 삶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 미래의 생각,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 생각 그 자체가 지금의 삶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생각에 좋은 생각도 있지만 즐겁지만 나쁜 어떤 치욕의 생각을 하면은 그 치욕의 그 고뇌를 다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더 경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 지혜로운 삶을 만들게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존심을 키워가는 사고를 할 때는 지금의 삶의 시간도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현실성의 삶을 사는 지혜를 공의 실천을 통해서 해야 된다. 긍정적인 사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아까 무상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상을 잘못 이야기하면 니힐리즘이라든가 거부주의적이라든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자기를 부정적인 인연으로 연결시키는 힘을 만들어요. 이 인간은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거다집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사고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의 인연이 끊임없이 연결이 돼요. 그 연을 초래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사고의 연을 초래하는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력을 세우면은 모든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은 그 꿈과 같은 긍정적인 인연을 초래하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에 그 인연이 만들어져요. 연결돼요. 그래서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환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환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거. 이게 자각이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현대에서 이노베이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혁신이란. 혁신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혁신이라는 말 아무리 하도 혁신이라는 말 갖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그것을 혁신이잖아요. 그거는 자신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전환하게 하는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활용하게 하는 법은 무엇이냐? 이 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힘이 이게 자신에 대한 확신인데 이 확신의 힘을 원력으로 실행하는 힘이 없을 적에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하지만은 의식 속에서는 이루어지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자신에 대한 확신의 힘이 있어요. 그 원력을 통한 확신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방향과 방법은 자, 중생의 자의식의 사고에서 진여로 되돌아가는 사고. 이거 전부 다 전환입니다. 중생심에서 진여불심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또 중생심에서 진여에 전부 다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해서 가능. 전환하게 하는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이 신심을 자기의 그 불교에서 신심은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신심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신심이 뭐냐? 부처님을 믿는 게 신심이고 법을 믿는 게 신심이고 하니까 이 전환의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막연하게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대만 해왔지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 지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못 쓴 거죠. 그렇게 해도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외부의 힘이 가미된다면 자발적인 작용의 모든 기능을 스스로 상실하게 밖에 안 돼요. 이걸 전환시키는 힘을 자, 이건 난 불교에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노베이션. 다른 게 뭐 이노베이션이냐? 이게 이노베이션이지. 자신의 새로운 부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사고로 죽은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만큼 변화와 혁신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남이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자, 이것은 왜 못하느냐? 자아의식 때문에 못한다. 이게 자아의식 때문에. 그 자아의식에 대한 모든 사고를 비우는 것이 바로 하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고 자신을 전환시키는 진짜 개혁적인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선에서 도노하지만 도노가 이걸 도노라고 합니다.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게 도노 아니에요? 왕생이라는 말 쓰는데 예?
이 지금 사바 세계의 고통의 세계에서 정토의 극락 세계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누가 바꿔주겠어요? 자신의 의식의 전환 속에서 바뀌지는 거예요. 그 가서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중생의 의식의 생각에서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왕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외부의 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착각이에요. 자신의 진여의 철든 생명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연 법위의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철이 든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철들지 않는 사람들은 참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와서 해주거나 이거 기대하고 있어요. 영원히 그런 기대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요 공이라고 하는 한마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아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자아의식을 비우지 않고서는 본래 진여의 생명으로 자신을 전환시키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유심의 철학이 원시불교 사상에 없습니다. 부파불교 시대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부파불교 시대에서 아공은 있어요. 이게 무아선입니다. 자아의 독자적인 영혼의 실체를 부정하는 게 아공인데, 이게 법공이라고 하는 것을 법유라고 해요. 자, 법유는 무엇이냐면 열반의 경지, 깨달음, 부처 이런 말들을 참 불교의 목적적인 어떤 사고로 이해하고 있는 언어들이 다 그 불법 수행자가 왜 수행하고 있습니까? 견성 성불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렇게 인사말도 성불하십시오 이런 말이 기본적인 인사말이 되어 있어요. 성불감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있잖아요. 그 부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게 부처라고 하는 말, 열애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진여 본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지 부처는 없잖아요. 근데 부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진여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부처가 어디 있느냐? 중생 속에서 부처가 이루어지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현실에 모든 고뇌가 있기 때문에 고뇌를 극복하고 전환시키는 힘에 의해서 부처가 이루어진 거예요. 전환.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작용을 부처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 전환하게 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공의 근본이거든요. 그 중생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가 이루어지겠어요? 진흙탕이 아니면 연꽃이 필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현실의 모든 고뇌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을 위대한 부처의 지혜로 이루는 하나의 환경이란 말이죠. 그 환경을 떠나서 청정한 세계 속에 부처의 세계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 부처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는 어디냐? 이 중생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 부처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관계가 자신의 번뇌망령의 속에서 전환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전환하지 못했을 적에 중생심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생심과 불심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 그 힘을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많이 사느냐 아니면은 중생의 망념의 시간의 삶을 많이 사느냐 요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념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까 제가 80%라고 하는 모든 시간을 망념의 시간 속에 갖고 사는 것이고 5%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자각적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정으로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80% 이상의 지혜로운 삶을, 자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환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남이 그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간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 나는 이것을 긴급성과 중요성의 문제, 이런 기준을 몇 가지 이제 제시해보고 있는데, 그건 자각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에 대한 문제점을 자신이 자각하는 힘이 없어서는 이것을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전환적인 문제가 여기서 열반, 깨달음, 부처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아라한의 경지가 된다 하면은 그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는 아라한이 된 경지. 아라한의 경지가 열반의 경지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상. 열반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때 그 경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적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적에는 여기에 대상의 목적에 집착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시불교의 이 부파불교의 문제점이 철학적으로 이 법유라고 하는데, 이 법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는 뭐냐? 아공, 법공. 그래서 공의 사상이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기호계를 모두 다 비우는 것을 일체 개공이라고. 일체 개공을 이룰 수 있어야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룬다. 반쪽은 공이 되고 반쪽은 공이 되지 못하면 이것은 역시 부작용입니다. 이제 중국의 그 선성들의 대화에서도 반쪽은 공인데 반쪽은 아직 공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한 그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목을 갖추냐 못 갖추냐 그런 걸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천동 갱지선사 같은 분이 송나라 때 아주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유마거사의 구리법문에 대해서 반쪽 공략. 그게 유마가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30여 명의 부친 제자들이 유마에 대해서 구리법문의 경지를 각자 자기의 그 안목을 제시했는데, 다른 사람은 말로 다 이야기했죠. 아공법공이다. 말로 이야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를 가지고 불의의 경지, 진여의 본성의 생명활동 그 자체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방편의 언어라고 하지만은 어느 문자로 표현한 자치나 흔적에서 벗어나죠. 그렇게 자치나 흔적을 초월해서 진정한 불의 법문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이것은 생명활동 그 자체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유마는 침묵으로 표현하잖아요. 진여의 생명 그 자체는 어느 문자도 초월된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침묵, 불의의 경지를 침묵으로. 그래서 유마의 유명한 침묵이 나오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어느 문자를 비워진 경지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허공과 같은 공이에요. 허공은 텅 비워진 상태죠. 대상 경계, 자아의식이라든가 어느 문자라든가 방편이라든가 흔적과 자치까지도 비워진 공이기 때문에 대단한 경지인 것은 사실인데, 그냥 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 침묵 그 자체는 초월된 경지, 언어나 모든 대상을 초월하는 작용에 공은 이루어지지만, 이 공 그 자체가 잘못 이야기한 니일리적인 허무주의적인 것 아니면 지혜 작용이 없는 공이 된다면 이 공은 죽은 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공은 공 속에 두 가지 작용이 됩니다. 공은 진여의 본성의 지혜와 자비가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침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여기까지만 딱 나와. 자, 요걸 공과 그 불공이다. 그래서 대성불교 철학이 그래서 나와요. 공은 공과 불공이 같이 작용이 돼야 돼. 요걸 진공 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유의 작용에 힘이 없는 공은 허공과 같이 생명활동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그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묘유에 있습니다. 묘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진여 본성의 생명활동을 이루어집니다. 이걸 묘유.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묘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미묘법이라든가 묘법 연합이라든가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에서 작용하거든요. 이걸 묘라고 표현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묘라고 하는 말이 묘법이라고도 쓰고 묘향이라고도 쓰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인 언어가 참 그 사고력이 있는 언어인데 향이라고 하는 것은 피울 수 있게 우리가 개향, 정향 이런 말 쓰죠. 이게 그냥 냄새 나는 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의식으로 향을 맡는 것이 돼요. 그렇다면 중생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향은 어떤 향이냐? 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묘라고 해요. 중생심의 사랑 분별이 초월된 묘니까 향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신의 지혜를 향으로 표현해요. 향이라고 하는 것을 향을 피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의 꽃 향기가 누구를 위해서 꽃 향기 풍기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향을 피운다고 해서 향을 피우는 자체는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도 향을 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향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체의 생명활동이라고. 꽃 향기 그 자체도 자체의 생명활동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에게 좋은 향기를 주기 위해서 꽃 향기 푸는 꽃이 어디 있어요? 바로 진여의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꽃 향기 피우는 꽃은 없습니다. 그걸 묘향이라고 해요. 근데 그 향이 대상을 두지 않고 또 일체처에 두루두루하는 힘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와 자비라는 걸 써요.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이 작용될 때에 참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이루는 그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의 실천으로 지시합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다 이렇게 벌써.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전부 좀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건 좀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하지 않고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자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했지만은 문제가 애매하게 공부를 했어요. 부처님한테 참 기도하고 애를 드리고 이것도 하나의 요청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보다도 더 우선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조상 천도하고 누구에게 인사하고 애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우리가 인섭적인 하나의 행위예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인사법이 왜 인사법을 이렇게 하냐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인섭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의 인문적인 모든 일이고 자신의 생명을 작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의 정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현실성의 문제와 자신의 생명활동의 문제와 이 두 가지 문제를 혼동해 와서 우리가 공부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법은 자꾸 이제 가리워지고 요청의 종교의 문화만 지금 자꾸 이렇게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나는 정법의 선의 사상이 선생들의 지혜가 중국 불교의 꽃을 피우면서 정법의 불교를 그대로서 꽃을 피웠는데 이 정법의 불교를 선을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점 아닙니다. 그 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전부 다 정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다른데 보다도 여기
정법의 불교의 사상, 뭐 아니면 철학 체계라든가 아니면 실천 체계라든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 문화 이거와는 여러 가지로 좀 갈등, 이해의 갈등도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은 같이 함께 시절 인연 속에 같이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공하십시오. 하지 말아주십시오. 전환하십시오. 해야 되겠습니다. 전환하십시오. 자각합시다. 그게 나습니다. 자각합시다. 전환이라는 것은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각할 때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뭘 자각합니까? 내가 지금 자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자각합니다.